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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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히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국헌 형제님들 지금 그쪽에서 잘 보고 계신데 지난번에 며칠 전에 지금 애터미 사업을 우리 국헌 형제님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업장에 그 회장님이 이제 크리스찬이시고 장로님이셔요. 장로님이시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그냥 자신의 돈만 벌려는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삶을 많이 살면서 이런 회사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많은 사업가들이 있거든요. 또 회원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때마다 이렇게 절기마다 이렇게 이번엔 겨울 수련회가 있었는데 또 여름 수련회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수련회라든지 또 세미나 같은 데서도 이 회장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세미나를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세미나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이제 설교도 해주시고 목사님도 나오시고 또 회장님 자체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은 사업장이 있지만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 회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그분은 어려운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어려운 사업의 실패 속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가지고 있는 것, 남은 것, 그걸 자기가 팔아서 써도 되지만 그것을 남에게 나누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애터미 사업을 하게 돼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거든요. 지금 이 사업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정말 열심히 사는 것을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세미나장만이라 대화하는 가운데서 또 어쩌다가 이제 그 회장님의 세미나를 보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시는 분이구나. 또 이분의 뒤를 따라서 지금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고 따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는 정말 주의 종이 돼서 내가 교회에서 집사, 장로 어떤 직임을 가졌다고 해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충성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인데,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는 정말 나처럼 사랑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꾸미고 먹어주고 정말 할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나처럼 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그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세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삶. 우리 주변에 보니까 불교인들 많고 또 이제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운데서도 굶주리면서 또 힘들게 재활용을 수고해가지고 사시는 노인분들도 많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 시대가 됐거든요. 고령 시대가 돼서 지금 많은 노인들의 인구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복지 정책을 쓴다고 하지만
그 복지 정책으로서 그분의 삶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복지에 치부치다 보니까 이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복지 정책 때문에 무너지고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더 힘이 있을 때 정말 열심히 살아서 내가 모은 것 가지고 남에게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면 다 지금 노년층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살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또 힘들고 몸이 안 좋아도 최대한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예, 그러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에 닮아가는 삶을 살면 이렇게 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성령님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가시면서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겁쟁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2장을 쭉 끝까지 살펴보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로 나누며 섬기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고,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것을 살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한 말씀과 이제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성경 말씀 많이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정말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또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 사도가 성경에 거의 반을 기록을 했는데 이분의 삶은 어떠했는가, 베드로는 어떠했는가, 요한은 어떠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듣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고요. 계속 들으면은 다른 일 있으면 자꾸 딴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말씀을 어느 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중하지 않은 이상은. 그리고 집중해서 말씀도 듣고 또 집중해서 말씀도 읽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도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같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인간으로 또한 완벽하게 사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스승은, 이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고 많은 본받을 것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먼저 본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우리를 위해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이렇게 찾아보니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시고, 또한 순종하셨고, 또 감사의 종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사랑의 종이시며 기쁨과 섬김과 겸손과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며 근면하시고 지혜롭고, 또한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또한 배려와 이런 많은 성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품들을 우리가 다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오늘은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는가. 그리고 본문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서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신실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튼실하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 헌신적인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또한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해준 것이 본문과 더불어 2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의 성품이 그곳에 나와 있는데 주로 이제 겸손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종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이 온유하고 겸손이 무엇인가 해서 제가 헬라를 찾아봤는데 겸손이란 그것은 저기 헬라 말로 제가 여기 기록을 해놓은 것이 그러니까 종까지 낮아져가지고 최대한 낮아져서 가는 그거였습니다. 제가 기록을 해놓은 게 지금 여기 있다. 아니네, 빛이 없네.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그것이 지금 빼져왔나봐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온유와 겸손이 똑같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하면 비천에 처하는 것,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 예, 그것을 겸손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남에게 남이 나를 비아냥거리든 남이 나를 막 못되게 하든지 그래도 거기에서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에서 머리를 숙이고 종처럼 낮아지는 것, 이것이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겸손의 종이셨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제가 그건데 프라우스 카페이토소스 해가지고 높은데 마음을 두지 않고 이제 굴욕감을 느끼는 그런 가운데서도 초라하고 낮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더 낮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겸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는 또 로마서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겸손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겸손의 종으로서 이제 하나님 뒤에 우리 2장 뒷절에 보면은 6절 7절 8절 보면은 오히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6절을 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얼마까지 겸손해지고 낮아지셨는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온 것은 완전 종으로서 내려온 것입니다. 종으로서 비천한 사람으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겸손을 배우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나는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이뤄주실 거야. 나는 모든 차면 다 될 거야.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내가 낮아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종처럼 낮아지게 하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므라. 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게 누가 악하게 하든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하든
지금 이 어려운 때 주위에 정말 이것을 잘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나한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낮아지면서 예수님의 그 겸손을 생각하며 나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포도원의 이제 일꾼을 이제 그 주인이 불렀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약속을 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루 일꾼의 품삯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몇 명이 가서 일을 하는데 3시, 9시, 뭐 12시, 뭐 또 저녁 5시, 이제 사람이 이제 또 이제 있으니까 또 계속 부른 거예요. 너가 와서 일을 하면 왜 놀고 있느냐, 와서 일을 하면 상당하게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서 이제 계산을 해서 주는데, 이제 이 나머지 사람에게도 다 똑같이 계산해서 주었을 때 먼저 온 종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고 따졌거든요. 따졌을 때 주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주인인데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시기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내 것은 내 마음대로 이제 내가 할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인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주님의 앞에서 낮아지면서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일지라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이 주인이 자기 뜻대로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순종의 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순종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순종의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 위해 오셨거든요. 죽기 위해 오셔서, 근데 죽은 것이 예수님이 억지로 하나님의 강압적으로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고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죽어야 돼, 내가 죽어서 많은 인류를 구원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스스로 우리도 무엇을 할 때 이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해서 얼마 되지가 않지만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도 보시고, 정말 기도로 도와주고, 그쵸? 또 오셔서 뭐 난로라도 한번 킨다든지 이제 그것도 이제 도와주는 게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것이든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4장 1절에서 4절,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갑자기 막 헷갈리게 막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순종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그만한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자로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양으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시고 예수님은 목자로 표현하셔서 나는 너희를 위해 죽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나는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오래전에 다운받은 그 영화 중에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의 그 영화 속에서 이제 딸이 이제 파티 자리에서 목에 무엇이 넘어가서 흑인인 그리스도인이 이제 여자분인데 이제 간호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너무 빼게 해줬는데 이제 그래서 그 딸이 살았어요. 딸이 살아가지고 이제 보고하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오늘 딴 데로 갈까 하는데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쪽을 가라고 해가지고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기에 와서 오늘 이런 일을 이렇게 이 어린아이를 살릴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의 엄마가 그것에 감동을 먹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그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분을 찾아가게 돼서 결국은 그 아내가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주인공 말고 주인공은 기자거든요. 기자인데 이제 그 아내예요. 그 아이 엄마가 그 아이 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자 이 기자인 사람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아내가 믿는 것을 막 예수님에게 자기 아내를 뺏겼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활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서 막 거부하면서 집안이 막 풍지박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이 주인공인 그 기자가 남편이 이제 그러면 내가 예수 찾아가니까 예수님에게는 부활이란 것인데 기독교에는 부활이 가장 꽃이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것을 거짓임을 찾기 위해서 이제 모든 곳을 이제 다니면서 취재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우리 일반 그 사료들 찾으면 사료들은 뭐 요만큼 정도밖에 안 되고 몇 장밖에 안 되기도 하고 뭐 한 30cm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이 자료가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자료, 예수님에 대한 신약에 대한 자료는 막 1000m가 넘게 쌓일 정도로 자료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자료가 많고 사료가 많은 것은 그만큼 확실하다는 증거를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두 손 두 발을 다 듭니다. 역시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살아계셨고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그것을 확증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나오는데 다니는 사람마다 어떻게 예수가 그렇게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참혹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사랑이란 말이 계속 뇌리에 스치는 거예요. 스치면서 사랑 때문에 자기 몸을 채찍에 맞으신 것도 아시죠? 얼마나 긴 2m 된 채찍을 해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뼈가 다 드러나고 뼈가 부서질 정도 맞았던 채찍, 또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또 그 이스라엘 쪽에 그 가시나무는 가시는 우리의 가시랑 틀리대요. 되게 단단해가지고 이런 가시가 막 이렇게 큰 거니까 꽉 눌러 씌우니까 막 머리가 다 뚫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그리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치르고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한 것 생각하면 이것이 사랑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옥의 불못에서 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믿으시지만 또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때는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할
그런 마음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은 사랑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사실, 그 사랑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나눠주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예수님의 겸손과 또한 순종하신 그 삶, 또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내 뜻보다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업이 힘들든 내 삶이 힘들든 이것을 가지고 이것만 바라보고 나가면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삶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2021년도 이 한 해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본받는 삶을 살 때 이사야 60장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지난주 이것을 강해해서 해석해 주신 그 목사님의 말처럼 일어나라, 이루어라, 확실히 하라, 그리고 그날을 선포하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승천하신 분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앙에서 부활을 빼면 우리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 우리도 사는 것이 헛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가장 꽃이지만, 또한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도 또 전해야 됩니다. 가짜 이제 그 이단들이, 또한 사이비들이 예수님의 날짜를 정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재림이 많이 희석됐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오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그 재림,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에 나오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도 역시 오시옵소서 아멘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또 선포해야 됩니다. 동틀 때 곧 빛이 어둠을 압도하는 때, 빛이 온 세상에 쏘게 되고 내 안에서 그 빛이 성숙해질 때 여호와의 찬란함과 육중한 위엄과 존귀함과 영광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재물이, 모든 왕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빛된 삶을 우리가 살 때 결론적으로 15절 말씀에 보니까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서 우리가 빛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밝게 모든 사람들한테 증거해서 이제 우리의 수고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영광으로 사는 것, 이것이 다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오게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어렵고 힘든 때, 정말 어렵고 힘든 때라는 말을 언제 이 말을 안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